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 이 집이라는 단어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 어떤 물질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가정,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단체, 사회,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권과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 후손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가정, 또 단체, 사회, 심지어는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더 풍성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집을 세우신다는 말씀과 이 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우고, 그것이 잠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제각각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제각각 어려서부터 자기의 재능에 맞는 어떤 교육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아름다운 존귀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평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가면서 수년을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직책이 앞으로의 그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수년을 한두 시간씩 자가면서, 심지어는 며칠씩 밤을 새가면서 그 일할 정도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파트만, 우리 집에서만 봐도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좀 이분은 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궁금해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밤늦게, 가장 늦게,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가장 늦게 들어오시는 분 같습니다. 항상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그 주차 자리가 아니라 중간에다 차를 대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장 늦게 들어와서 가장 일찍 출근을 하시는 분입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 늦게 들어와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오기도 전에, 새벽 5시도 되기도 전에 이미 차가 없어져 있는, 이미 출근을 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밖에 나와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이들이 이토록 열심히 수고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들의 집이 모두가 다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제각각 나름대로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자기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사회 가운데 인정받고 또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이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합당한 결실을 얻지 못해서, 그 수고가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이들도 있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때를 얻지 못해서 집을 세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노력의 결실을 타인이 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전심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이었다거나
그래서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다가도 재앙을 만나서 또 한순간의 실수로 그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 하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치 않은 이런 초신앙 경우에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우리의 집을 세워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세울 사람, 정말 어떤 재벌집이나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집으로 태어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일하는 하인들이나 어떤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세워주는 경우라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평범한 이런 시민들의 경우에 누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어떤 물질을 공급하고 누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떤 명예와 존귀함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더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오직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룬 것들을 지키는 것 또한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위험에 대비하겠다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의 집을 세우시는 이도, 우리들의 집을 지키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씩만 보자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완전히 망조가 들었던 예로 사울의 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여러 번 말씀 가운데서도 전했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이 접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속해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범하고 그 악인을 벌하려고 할 때에 이 온 지파가 나서서 그 악인들을 지키겠다고 똘똘 뭉쳐서 나머지 지파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그 600명 외에는 도망쳐서 뿔뿔이 숨었다가 돌아왔던 600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골이 났다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면서도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지파 가운데 제대로 이 계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던 유다 집에 대해서도 유다와 베냐민 집이라고 안 하고 유다 집이라고도 거의 언급을 하고 할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는 세가 약했습니다. 그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울의 집은 지극히 작은 집에 속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사울의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 나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집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 집을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후의 행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나라를 더 존귀하고 번성하게 세우고자 했고 또 지키고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로 블레셋의 침공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지혜로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 내 집안도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기의 집안을 그 별 볼 일 없고 천한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집안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는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서 이 아말렉 족속의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데려오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건 분명하게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인데 이것을 우리가 곰곰하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말이 되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 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은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정상적인 나라일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모습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 치리하는 이들은 이 백성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싫어할 행동을 하지 않아야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기 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는 보면 왕권입니다. 왕인데 문제는 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권이 너무나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잘못 행하는 것 같다 싶으면 왕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다른 왕을 세울 정도로 완전 오늘날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토록 이 왕권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분노할 것을 뻔히 알고 백성들의 분노가 자기한테 향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냥 그 백성들이 싫어할 행동을 한다는 것,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또 타국의 왕을 자기 나라가 가서 치고 진멸하고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자기 아래 둠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마땅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 이방 족속을 쳐서 몰아냄으로써 죽임으로써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는 것,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수지 맞는 일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 로마의 경우에는 네로 황제가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해할 것 같아,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왕위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나 저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나라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멸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라의 단결을 도모하고 왕위가 세워지는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을 제하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운 일들,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의 왕권, 자기의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던 이 모든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사울의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블레셋 침공대의 사건과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그 왕위가 완전히 다윗에게 옮겨가게 되었고,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자기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3년간 기근이 임하게 되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또 이 사울의 후손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복했다면 그 이유가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을 것을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그 족속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했던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집이 서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되는 예는 이스라엘의 대왕, 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치 자기 집을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다윗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게 하셔서 그때 다윗의 수하들이 저 사울을 죽이겠다고, 자기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뭐 허락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왕위를 제껴놓고 봐도 자기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대적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과 지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의 대적을 제해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자기의 집을 세우실 것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쁘심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들과 또 사울의 후손된 이스보셋을 쫓는 이들로 나눠졌을 때에 이 이스보셋의 수하되었던 두 장군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왕을 배반하고 자기 주군을 배반하고 이 머리를 가져온 이들에게 분노해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어처구니 없던 소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그냥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야같다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 예를 들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었을 때나 혹은 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이 분노해서 그들을 쳤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다윗이 분노해야 저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들 혹은 아브넬을 추종하던 이들이 다윗이 자기가 계략을 짜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랑했구나, 위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순순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꾀를 내어서 얕게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는, 그의 믿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적국 혹은 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가지고 있는 왕의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지혜로 그 집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행할 수 있었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만약에 이가 자기 집을 세우는 데에 혈안인 인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치신 게 아니라 집안 다윗의 후손들 아들들을 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친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그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였다면. 그러나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면 그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심으로 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떼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범죄한 것은 난데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저 징계를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돌려달라고. 이 기도는 그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이 징계가 임하게 하겠다 해서 연병이 그에게 임했다면 다윗의 집안은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혈안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의 평생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 자기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온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왕인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울 소원함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 주셔서 보잘것없던 자, 자기 집에서도 존귀함을 입지 못하고 온 형제들이 초청을 받아서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에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게 여겨져서 종들이 하는 이 양치는 일을 혼자 맡아서 그 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집안에서도 존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저 성막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다운 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집이 망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집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또 이후에 솔로몬,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집이 든든하게 섰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 왕위가 굳게 서고 군사력을 갖추고 대적을 제하고 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모든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집을 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이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일만 생각하면, 주의 나라만 생각하면 내 집은 누가 세우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일만 구하고 주의 영광만을 구하면, 주의 일에만 힘쓰면 누가 내 집을 세워주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도 좀 끝없이 자기 집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제각각 자기 집을 세우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의 집만 생각하고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온 노력을 다하고 그냥 우리 집을 내팽개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영원토록 세우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노력은 허망한 결과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집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상대를 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돌아보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집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원함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전했었지만, 그때는 앞서 전한 내용과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집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추천을 받고 그것을 보면서 크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기도의 일꾼,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한 이후에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일이 헛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도, 설교자에게도 설교자가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생각하고 이 글자들의 글을 써내려가는 이 문체에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했느냐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이든 혹은 어눌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이 본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인간적으로 애써서 준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1이라면 2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최소한 2 이상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라.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해 주시고, 설령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밖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많이 했느냐에 그 복음의 결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누군가를 어떤 성도, 시험에 들거나 연약한 성도를 얼마나 자주 찾아보고 얼마나 좋은 말로 위로하고 챙겼느냐에 그 영혼이 지켜지느냐 혹은 떠나가느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얼마나 간구했느냐에 그 결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노력의 결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핵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면 우리 학생부에 우리 지혜도 있었고 미나 민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시큰둥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좀 붙잡아 주려고 어떻게든 교회에 정을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좀 즐거움을 갖고 어떤 은혜 입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교회라는 이 공간 자체에, 교회의 공동체에 마음을 붙이고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그게 무슨 노력이나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그 아이들을 붙잡겠다고 자주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로도 뭔가라도 먹이려고도 하고 만나서 선물이라도 하려고도 하고 어떤 우리 학생부실 유아실에 있는 것처럼 어떤 보드게임 같은 거라도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하나로 이렇게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도 하고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던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구했느냐,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면 놓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무능력으로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많은 기도를 바탕으로,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주님의 집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대사 이 책을 통해서 책의 저자인 이 김아중 대사라는 분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면서 기도의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사를 맛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갑니다. 그런데 또 이분 외에도 정말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많나,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렇게 매달려서 성령 임하심을 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 입어 왔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이 교통하면서 나아갈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소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이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하나님께 이 기도의 능력을 입은 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믿음이 천천히 나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이 여종이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 외교관이 되고 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아내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아가고 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극도로 이분의 삶이 변화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못 입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능력을 힘입어 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목사님께,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데, 물론 쓰임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왜 이 보면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이런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하셨던 말씀,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이 어머니가 이분을 위해서 비록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였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방문 앞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만큼은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쌓여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했다는 사실이 책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가려면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분량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분량이 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당장 그 기도의 효력이 뭔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락되고 상달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쌓인 기도의 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화라는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게 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큰 쓰임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 혼자 내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배곡 교회를, 원 성도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힘써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중간 부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연약과 또 삶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자기의 이 연약한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할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집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나태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책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크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을 앞두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위험을 만나고 크게 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들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리들의 가정,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 기업 혹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허무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본분에 맞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겠다고 발버둥치지 아니하더라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던 이들의 집을 존귀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세우는 능력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고 하면서 좀 깨닫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마음 들여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능력을 나도 힘입을 수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는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본 그 책에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처럼 나도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좀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 3가지도 성령께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막 묻고 구하고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마음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양떼를 돌아보는 일이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 맡은 기업들 또 생업비에 복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믿음에도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마음들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기도하겠다고 매달려도 잘 되지 않던 기도가 한 분 한 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내내 크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힘쓰게 하시는 이 새해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주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